성경은 복음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도 매우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었던 사람,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이자 모습인 것이죠.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말이 어렵죠. 18절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이미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고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이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여워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셨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계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을 경배하고자 하는 갈증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배할 대상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예배할 대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대상을 바르게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찾고 그분을 알고 깨닫고 온전하게 예배하게 되지만, 예배할 대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것을 찾으면서 사람들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여러분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영광스럽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어리석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지혜에 있다고 살아가지만 어리석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지르는 인간의 행동,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3절부터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만물의 계시를 통해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과 순간뿐인 결국에 썩어 없어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바꾸면서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형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을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으로 삼으면서 산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을 분명히 찾고 그것을 신으로 삼으면서 경배하면서 여러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다 배척하고 인간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우상 숭배로 결국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참으로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바른 대상이신, 온전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을 배척하며 다른 것을 대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연의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창조주를 생각해 보지만 결국 인간은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지극히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진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만물의 모든 형상들은 여러분 진리죠. 형상은 거짓이 아닙니다. 나무도 바다도 달도 태양도 우주도 사람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들을 보면서 올바른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진리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대처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상화시켜서 내 마음 속에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변해 있다는 겁니다.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며 명문가 출신이며 성경을 꿰뚫고 있는 바울조차도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만 봤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그가 스스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큰 소리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둡고 어리석어서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지식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로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경배할 만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우주에 창조주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모든 인간은 어리석어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는 상태에 이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진노에서 벗어나며 의롭게 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우상화시키는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창조주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대신하여 다른 것을 우상 삼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한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경배할 온전한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